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첫 마디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딛고 사는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피조물인 우리가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영광과 존귀와 빛 가운데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신학자 요아김 예레미야스가 유대교의 모든 기도문을 연구한 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유대교의 어떤 기도문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기도문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어쩌다 하나님을 불러도 두려움 속에서 떨며 간신히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당시의 종교적 상황에서 이 가르침은 가히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기도를 다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칭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이 어떻게 될 줄 알면서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허랑방탕하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 달려나가서 아들을 감싸 안고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는 동생만 위한다고 불평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인색한 아버지, 편애하는 아버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향해 투덜거립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는 복을 주시고 저에게는 이게 뭡니까?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부모에게 효한다고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씩 부모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부모의 자리에 서게 될 때 부모의 마음이 알아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일도 처음부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은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동전 두입을 넣은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 건물을 크고 웅장하게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이후 재건한 수룹바벨 성전을 부끄러워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많이 모여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문제를 만나 낙심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나아가 필요한 것을 구하되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기쁨으로 나아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